네, 우리 성도님들 박수 치시면서 즐기실 준비 되었습니까?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그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답니까? 오직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뿐만이 그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 찬란한 아들 돈과 명예 의시된단 말. 나의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뿐 나의 자랑이라오. 차차차차 차라짜 멋쟁이 예수님. 다시 나의 사랑 예수님.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고 많아. 높다란 빌딩도 좋고 그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상도 좋고 빛과 번쩍한 차도 좋단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뽕짝 가수입니다. 그래 좀 특이하죠? 예, 저는 이 뽕짝 트로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이도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 제가 왜 뽕짝으로 찬양을 하는가 주변에서 많이들 의아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가장 의아한 건 제 자신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혹시 뽕짝을 가지고 가서 트로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열렬한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하는 그 1시간 반 동안 진짜 교회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 춤의 제사를 막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땅 가운데 뽕짝 찬양 가수로 세워주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사랑합니다. 예,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와서 저는 노래를 배우려고 노래 학원을 갔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곳에서 저는 엄청난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냐? 이 노래 선생님이 저에게 세상의 가요를 불러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기고 무슨 뭐 큰 그거냐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20대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대중가요를 불러와라. 세상 사랑 타령을 불러와라. 이거는 거의 저에게는 뭐 배교를 요구하는 수준인 거죠. 난 절대 부를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나에게 내줬던 숙제는 윤도현 씨의 너를 보내고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악보를 딱 뽑아놓고 볼면 뒤에 딱 올려놓고요. 이걸 부를까 말까 혼자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연습을 해야 되니까 불러봤단 말이에요.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불러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박수를 치실 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불렀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진심이 안 담기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아니니까. 왜냐면 저는 뭐 다 떠나가도 예수님만 있으면 됐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멜로디는 그대로 놔두고 가사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갈보리 그 언덕마다 보혈 남기고 올라가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더 크게 치셔야죠 박수를.
와, 진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전요, 선생님이 내주는 모든 노래들을 다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정말 주옥 같은 히트곡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뭐 짧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에 공감할 수 있는 거 제가 짧게 한 곡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노래 있잖아요.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사랑 때문에 따라가야 할 나는 당신의 제자, 그리고 십자가 서 있는 한 당신은 나의 구주요. 예, 뭐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집, 그 믿음의 고집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저한테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들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3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선조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삽니다. 집도 없어요.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장막에 살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비록 전쟁에 쫓겨서 곤핍한 삶을 살더라도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가 가득한 잔과 사발을 놓고 마시라 권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저희요, 포도주 안 먹습니다. 우리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융통성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좀 그런 고집이요. 요즘에는 이런 믿음의 고집쟁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요나답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혹은 무엇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고집, 그런 고집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고집 때문에 노래를 한 곡 한 곡 바꿔 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저를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저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뭐 그런 질문이고, 왜 하필 뽕짝 찬양 가수가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음악에는 그 수많은 장르가 있는데 왜 하필 뽕짝이냐 이거예요. 그건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뽕짝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트로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요, 이 뽕짝이 제게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뽕짝이 내게 족하도다. 저요, 진짜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이제 저는요, 찬양을 불러도 다 뽕짝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정상적인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왠지 내가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왠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불러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건 좀 약합니다. 빠른 찬양은 더 가관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요새 저한테 이제 막 부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았더니 뽕짝이 떠오릅니다. 제가 한동안은 두려워서 큐티를 못했어요. 진짜 말씀 보다가 뽕짝이 떠오르는 거예요. 트로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동안 시편 말씀 묵상할 때는 그냥 시편 가지고 뽕짝이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짠짠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요새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제게 뽕짝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셨으니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짠짠짠. 정말 이 뽕짝은요, 제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부를 뽕짝을 다 마친 후에는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정말 멋진 반짝이 면류관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짊어지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왜 이게 십자가냐? 일단 첫 번째로 혼사길이 막힙니다. 뽕짝 부르고 다니니까 다 나이가 많은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회하러 가면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저는 한 40대, 50대 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좀 멋있는 것 좀 해볼 걸. 좀 멋있는 것, 좀 젊은이들 좀 좋아하는 거, 좀 그런 것 좀 해보다가 나중에 장가나 가고 나서 뽕짝을 할 걸. 뽕짝은 어차피 오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그냥 잠깐 드린 거라면, 제 이 두 번째 고민은 정말 진지한 고민입니다. 제가 뽕짝으로 찬양을 하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저 우습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웃겨요. 뽕짝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 근데 제가 왜 뽕짝으로 찬양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 시대 속에서 트로트를 불러야만 하는가? 이 마음, 이 생각, 이 사명, 이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그저 우습고 특이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문화요. 아동부 학생들을 위한 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을 위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이 땅의 교회의 기틀을 닦으신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을 위한 교회 문화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정말 그 옛날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일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나.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이분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사명이라고. 그래서 전요,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사역, 제가 하고 싶은 문화 사역, 이건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트로트라고 하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세요. 이걸 이해를 못하세요. 그냥 잘 골랐어. 아우, 뽕짝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재밌고 싶어서 아니면 튀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요, 이걸 내려놓으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바로 얼마 전까지. 아,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는 점점 뽕짝 가수로 굳어져 가겠구나. 이걸 내려놔야 하나? 어떡하지? 그런데 결론은 내려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뽕짝 가수, 트로트 찬양 가수가 되고 싶다고 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트로트 찬양 가수로 불러서 세워주신 겁니다. 왠지 모르게 좀 세상은 적막해져 가고, 세상은 좀 살기 무서워지고, 교회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좀 엄숙해져만 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줌마, 우리 아저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바로 우리의 이 땅의 교회의 기틀을 닦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분들의 이 신명나는 춤을 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트로트 찬양 가수로서의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다시 빚어주시겠죠.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왜 전 하필 뽕짝입니까? 이렇게 힐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목적 그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그냥 제가 달아지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정말 최고의 명품 질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박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믿음 흔들릴 때도 많다만 나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네.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생각하면 홀로 외로이 살아가다 보면 쓰러져 괴로울 때 있지만 어김없이 내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그 애타는 음성. 슬퍼 말아라, 낙심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더냐. 울지 말아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꽉! 감사합니다.